거기 엠마 골드만의 시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가, 소망이 없는가, 꿈이 없는가? 그러면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꼭 만들어야 한다. 너무 절망스러워 도저히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찾아보고 또 찾아야 한다. 그래도 없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으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무거나 붙들고 희망이라 우겨대고 아무거나 붙들고 꿈이라고, 내 꿈이라고 우깁시다. 꿈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엠마 골드만의 시인데 참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 여러분, 이 세상은 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꿈. 21세기를 주도하는 인터넷 문화 혁명은 대학을 중퇴한 빌 게이츠의 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75년 허름한 창고에서 컴퓨터 부품들을 만지작거리면서 야심찬 꿈을 꾸죠. 모든 가정의 책상 위에 PC를. 여러분, 그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현재 살아있는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굴까 뽑았는데 버락 오바마입니다. 여러분, 이 버락이라고 하는 뜻이 뭔고 하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 버락. 이 버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프리카의 이름인데 이 할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꿈,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버락 오바마가 자서전을 2권을 썼는데 제1권이 바로 아버지의 꿈입니다. 아버지의 꿈. 흑인 노동자, 아버지. 할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꿈. 자기의 이름을 버락, 축복을 받은 자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꿈을 꿨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꿈이 오늘 미국의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버락 오바마의 자서전 가운데 제2권이 제목이 담대한 희망입니다. 담대한 희망. 이 버락 오바마가 강조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군가 꿈을 꿔야 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꾸든 아버지가 꾸든 그 꿈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결국은 노예들이 해방이 되고, 흑인 노예들이 해방되고, 흑인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이 아주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 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를 만나보십시오.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요즘에 어른들을 만나보십시오. 노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꿈이 무엇인지.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어린아이도 또 중고 청년도 또 어른도 노인까지 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최고라 이거예요. 돈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고 가락이 최고고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꿈이 최고입니다. 꿈. 이 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시대의 위기는 꿈이 없는 위기입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위기 중에 최고의 위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꿈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자, 1번 한번 보시면 그 가로 안이 꿈입니다. 꿈. 따라하세요. 꿈만큼 인생은 위대하다. 여러분, 꿈만큼 인생은 위대한 것입니다. 성실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꿈과 성실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실히 사는 것입니다.
자,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에 no vision 그랬습니다. 자, 꿈이 없으니까 방자에 여기저기로 막 행동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본 원인이 그래요. 근원이 그렇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려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입을 크게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 비전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부자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부자에게는 뭘 많이 지금 이대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놀라운 축복 선물인 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꿈을 신령한 비전으로 바꿔주신다 그랬습니다. 세속적인 꿈을 신령한 비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인생관과 가치관이 그리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있는데 한번 거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은 야곱이 받은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받을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길을 떠나서 정처 없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 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죠. 홀로 광야길, 하루 길 동안 얼마나 다급했더니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60km를 광야 60km쯤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게 되는 것, 정처 없는 미래도 없는 어려움의 때 이 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나 요셉의 꿈도 처음에는 비성경적이었습니다.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꿈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꿈도 수많은 형들의 나락이 요셉의 나락에게 절하고 형들의 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 철없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인간의 욕망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게 엄청난 비전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꿈들을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되고 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지금은 비전을 새롭게 할 때다. 지금 비전을 새롭게 할 때예요. 국가에서 비전이 없고 국가 지도자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향방 없이 여기저기 막 지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3장 14절
에서부터 18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거든요. 자, 롯이 아브람을 떠났을 때가 언제일까? 아브람에게는 가장 슬펐을 때입니다. 함께했던 조카가 떠나간 것입니다. 믿었던 조카가 참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메마른 산지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다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어려울 때 다시 꿈을 꾸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꿈을 꿀 때는, 자, 에서는 증오에 떨며 이를 갈고 있었죠. 오늘날 에서는 누굴까? 오늘날 에서는 꿈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할까요? 에서의 삶은 어때요? 원망이고 불평이고 증오입니다. 모의 살인을 연습하죠. 꿈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꿈이 없는 에서는 현실주의자가 되죠. 영적인 꿈이 없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꿈이 없는 자는 대성통곡합니다. 원망, 분노합니다. 저주합니다. 일평생 불행합니다. 그의 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버락 오바마가 태어났을 때 축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사랑교회라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시작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민족과 세계로 간다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민족과 세계로, 이 비전을 가졌을 때는 언제일까? 빛 한 점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이었습니다. 지하실, 컴컴한 지하실 입구, 거기에다가 제가 써서 붙였습니다. 마산에서 올라와서 써서 그 통로에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민족과 세계로. 예, 많은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정신이 없이 몇 평 되지도 않는 지하실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예수를 품고 민족과 세계로, 자기 앞가림조차도 못하면서, 자기 가족들 하나 먹여 살리지도 못하면서 꿈만 커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하면 캄보디아에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 나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 교회는 꿈을 파는 것이고, 교회는 비전의 씨앗 가게와 같다 그랬습니다. 거기 여러분 한번 보시죠. 교회는 가로가 꿈입니다. 꿈. 교회는 꿈을 파는 것이고, 교회는 비전의 씨앗 가게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전에 관한 이야기 있습니다. 비전. 이 비전이 없으면 점점 잘못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바로 비전의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신년 벽두에 2017년도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이고, 우리의 자녀를 향한 꿈이 무엇이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아요. 엄마나 아빠나 누가 자녀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로. 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축복을 할 때 야곱은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기도요, 또 간절히 잘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때요? 바꿔요. 자녀들을 바꿔가지고 또 신령한 꿈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무슨 비판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따지고 하는 것은 정치가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다시 비전을 새롭게 하는, 또 꿈을 꾸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